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제 성경으로는 111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에서 5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 부분을 본문 말씀으로 정하였는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에서 5문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정하였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3문부터 5문까지 한번 문답을 해보죠.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진행하면서 성경 가운데서 한 본문을 선택해서 강설로 진행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1문과 2문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의 서문격이에요. 그리고 2문에서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러한 복된 위로 가운데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다음에 3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알아야 할 것 3가지.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이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러한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알 때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되고 유일한 그 위로에게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산문에서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라는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런 질문은 참 받기 힘듭니다. 하기도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질문이죠. 그리고 답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으로서 자기의 삶을 모르고서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죠. 죄라는 말을.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냥 비참함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앞에 죄예요. 죄를 알지 못하면 비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비참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참된 복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면 이 질문에 대하여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와 비참함을 우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학교에서 배워서 알 수 있을까요? 죄와 비참함을 학교에서? 아니면 돈 많이 내고 수강할 수 있는 학원에서? 학원에서 이 죄에 대하여서 비참함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도서관에서요? 도서관에서 철학 서적을 막 뒤지고 역사책을 막 뒤지고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과학 서적을 막 뒤져보면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죄를 또 비참함을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어디에서 아는지 같이 믿는 동료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경적으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이 안내를 통하여서 성경의 내용을 깊숙이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은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지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행 가서 알 수 있죠. 호젓한 시골에 산골에 여행 가고 바닷가 근처에 갔습니다. 여행 가서 이제 밤에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죠. 조용히 떠난 여행이기 때문에 밖에 비는 부슬부슬 오고 어두컴컴하고 사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내가 내 일생을 뒤돌아보니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참 어리석었구나 하면서 그때 내가 참 죄를 지었구나.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구나. 아, 그때 내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내 자식들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러한 센티멘탈한 이 감성을 가지면서 여행 가서 혼자만의 그 시간을 가질 때 그때 거기에서 죄와 비참함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단순하고 짧게 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세상의 어떤 법률 가운데서 세상의 헌법책 안에서
법률책 안에서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와 비참함은 세상 법조문, 법문서에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만 알 수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응답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험이나 환경이나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어떤 장소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좀 비슷해 보이는 상황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물음과 답변이 아니에요. 죄와 비참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 처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사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도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답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답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양심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이 로마서의 증거처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답을 생각해 내야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가 대답한 얘기예요.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대답이죠.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누가복음 10장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답을 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면 또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겠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키지 못하죠. 레위기 5장 17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그것이 허물이 되고 죄를 지은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율법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도 오실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나서 이러한 말씀을 로마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전에는 내가 살았어요. 그건 자기 의가 사는 것이죠. 자기 의가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만나고 율법을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것이에요. 나의 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분명한 증거가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본문을 이 요리문답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시작하였을 때 한 율법사가 일어났어요.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이 아니에요. 선생님, 다윗의 자손도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얻으리이까는 뭐냐면 상속받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사가 이것을 시험하여서 묻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그러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바보 취급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사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지?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오늘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들어서 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이 두 강령을 지키면 영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옳게 보이려고는 정확히 하면 의롭게 보이려고 해요.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의롭게 보이려고 대답을 합니다. 또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나의 이웃인지 얘기해 주면 내가 그 사람을 다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신만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의롭고 옳으니까. 이 율법사의 마음속에는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랬죠. 그러나 율법이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의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 말만 해보세요. 내가 가서 그냥 그 사람을 다 완전히 사랑해버릴 테니까. 율법의 의대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사의 자기 의를 보이려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라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배하고 가는 중이죠. 예배하고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웃이 될 수가 있죠. 또 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 내려가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똑같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반대편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를 보고서 반대편으로 가버립니다.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33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보고까지 똑같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이 깁니다. 피하여가 아니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 동사들이 많이 나와요.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의 행동이, 동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뿐입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틀치 노동값이죠.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20만 원 정도.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갑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말했던 그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사는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거는 잘 알고 지식은 충만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라. 그리고 너도 똑같이 되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부분은 똑같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호모이오스, 포이에이 호모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똑같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 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결정타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 질문하고 앞에서 율법사가 물어본 내용이 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성경은 상당히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결국 뭘 알 수 있죠? 누가 나의는 누가는 똑같죠. 누가는 똑같습니다.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은 똑같아요. 누가 그 다음에 나의가 무엇으로 바뀌었어? 강도 만난 자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알려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했는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죠? 라고 물었어요. 율법에 뭐라고 되었느냐 하니까 율법을 쫙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두 강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대답을 잘 하죠. 가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 행함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영생과 관련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의 답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 사마리아인 비유를 볼 때 항상 놓치는 것이 뭐냐면 영생과 관련하여서 그러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다 싸매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하게 살면 영생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되라, 이 부분을. 영생이 그런 것입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행위로, 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생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영생의 핵심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근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의 의도대로 이 율법사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사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 한 방으로 영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만났을 때 어떠한 위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너희는 누굽니까? 율법사죠. 또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이 율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리고 시험하는 것이에요. 공경에 빠뜨리려고. 까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한번 이웃을 한번 대보세요. 말만 해보세요. 내가 확 사랑해버릴 테니까 다. 하나도 남김없이 나는 다 사랑해버릴 거예요. 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율법 앞에서. 율법 앞에 서면 그 거울, 율법의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 죄악이 다 드러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율법 앞에 서면. 그런데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이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서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증거들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의 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율법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합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그 비참함을 알고 죄사함 받기를 구하고 그 믿음을 성령을 따라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자비를 베푼 이 세 사람 중에 37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이 율법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마리아인처럼 취급을 한 것이에요. 선생님이여 했을 때는 아주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이 율법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넌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말 한다. 또 이상한 행위를 한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 율법사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이죠.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되라 했을 때 너도 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는 너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했는데 너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서 율법을 거들먹거렸지만 율법을 다 알고 암송해서 대답을 하였지만 그 율법 앞에서 너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강도 만난 자처럼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서 자기의 행동으로서는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누군가가
자비를 행하는 자가 와서 자기를 돌보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너는 그 위치로 내려가야 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한 것이에요. 율법을 만났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나는 죽고 내 죄가 살아나고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뭐냐면 똑같이 되란 얘기인데 강도 만난 자처럼 되란 얘기예요. 율법 앞에서 너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너는 강도 만난 자처럼 되라. 그래야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37절 다음에 이 율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3문부터 5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봄으로써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3문부터 5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문답하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아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이 율법사처럼 예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자기의 의를 과시할 수 있었지만 율법이 온 이후로는 율법을 깨달아 내 안에 죄들이 다 살아나고 나의 의는 다 죽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사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길은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그 자체에서만, 우리 주님 안에서만, 주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만 영생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믿음의 내용, 또 율법과 관련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정립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잘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율법사와 같은 그러한 무지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구속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높이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